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노라고 하신 예수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2008년 3월 20일에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유대인 가정에 소포가 배달이 됐습니다. 선물로 포장되어 있는 소포였죠. 그런데 그 선물을 뜯어보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이제 폭발을 했죠. 당시에 16살이었던 그 집의 아들 롬이라는 아들이 중상을 입게 되어서 정말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누가 이런 테러를 선물로 보내서 그런 큰 일을 하게 됐을까? 큰 어려움을 만나게 했을까? 생명을 위협했을까? 지난 25년간 KBS와 SBS 방송작가로 활동했던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 이 폭탄 테러를 당한 가족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인터뷰하는 중에 알게 된 것이었는데 그 폭탄을 선물로 보내서 테러를 가한 사람들이 이슬람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냈을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아본 결론은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정통 유대인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뭐 진보, 보수, 뭐 보수도 그냥 보수가 아니라 뭐 보수, 땡땡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들이 보냈던 것이고 살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로미라고 하는 그 아이, 그 가족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런 전통 혹은 근본 유대주의자들이 이 일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근거로 해서 김종철 감독이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책 제목 가운데는 뭐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 이런 책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로 나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기도 했을지 몰라요.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המשלוח לא היה נראה חשוב, הוא היה עטוף בניילון אדום. הגעתי לפח אשפה, פתחתי את הפח אשפה, זרקתי את הזבל, ובדיוק I opened the package and exploded.
you saw the kneecap, you see a hole here, you see the lung breathing. In fact, I was reading the book of Josephus. And they took him in for an operation. It took 8 hours. Maybe it was the Palestinian camp. Don't look negative. You've been attacked by a religious Orthodox radical. You and you fucking Jesus, you kiss my ass, okay? Go away. We killed Jesus, we got it. That's it for you. Fuck you.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도를 하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유대교죠. 그들은 여전하게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까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지금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몇 장을 보시면요, 제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자동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입니다. 앰뷸런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차와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차, 또 이건 구호단체 우리나라에서 IT 지진 일어났을 때에 돕기 위해서 보낸 차인데, 아마 이런 차들과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없어요. 유대인 앰뷸런스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될까봐 십자가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제 적십자사를 만든 사람이 이 앙리 디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때부터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늘 모범적으로 섬기고 하는 일을 보고 자랐죠. 그리고 물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전쟁터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재난을 만났을 때 구호 단체들이 투입될 때에 거의 다 적십자사에서 먼저 달려갔죠. 그리고 거기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산수 혹은 수학을 할 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거기서도 십자가가 표시가 뭡니까? 플러스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표시를 우리처럼 십자가를 쓰지 않는다 그래요. 다른 표시를 쓴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메시아로 임하셨고 오셨는데, 찾아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다.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구약성경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 안식일,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인데요,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일절 모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엘리베이터도 중지합니다. 멈춰서 있어요.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다 타이머로 작동을, 시간이 되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전기 작동시키면 그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은 쉬라 그랬는데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타이머로 조정을 해놓는 거예요. 좀 웃기죠. 타이머가 조정돼가지고 그때 전기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나 그 눌러서 일하는 거라는데, 이 누르는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왜 안 타느냐?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평일에는 괜찮은데.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런 모습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유대인들은 노벨상도 많이 받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미국의 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뒤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뭐 등등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런 부분에 뛰어날 뿐이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니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도 않는데 일본이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개혁개방으로 이제 나와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려워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그래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인데 기본 철학이 그런데 왜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성장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본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열심히 믿지 않는데도 그냥 잘 살고 있고요. 중국이 공산주의인데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어떤 흐름과 같이 이스라엘도 노벨상도 많이 타고 혹은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크게 그들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뭐 큰 기업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기업가 혹은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렇게 크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삶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소득을 얻게 돼 있고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특별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배경을 그런 것을 전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이하게 읽을 문제가 아니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했다. 비난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본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 그것으로 그 증거로서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거거든요. 말을 풀어서 쓴다면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라고. 원래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읽어야 할 하나님 써있는 그 글자가 있었는데 감히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입에다 올리는 것은 불경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눈으로만 그냥 지나가니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구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으로 읽을 수 없으니까 별명처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아도나이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지만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의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시행해봐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시고 탄식하셨다. 그러면서 반문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표적을 요구했는데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가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요나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심부름 시킬 게 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무슨 일을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니느웨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 치하에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받은 우리나라 초기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도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되는데요. 또 마음에 곱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일본에 큰 피해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막 속상해서 웁니까?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속상한 점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당한 일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하게 정신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그들 그런 거 보면 막 속이 상하고 그 아베 얼굴만 봐도 밥맛이 뚝뚝 떨어지죠. 다이어트가 잘 될 그런 얼굴이잖아요. 속상하단 말이죠. 왜? 그들의 하는 행보가 전혀 유치움도 없고 너무 뻔뻔하니까 싫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한 달 후면 일본 망한다. 그러니 빨리 가서 거기 탈출하도록 가서 전해줘라.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요나를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편 일본을 가라 그러는데 중국으로 간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요나가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뱃사람들이 이거 왜 갑자기 풍랑 일 상황이 아닌데 왜 풍랑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막 짐을 다 던지고 배를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이 그침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왜 일어났는가 그 당시 사람들이 늘 하는 방식으로 야 원인이 어디니까 제비뽑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지목이 됐어요. 요나가 자기가 자인을 했죠. 나 때문에 그렇다. 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에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큰 물고기에 먹혀가지고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3일 동안. 그리고 결국에는 토해냈어요. 물고기가. 그제서야 요나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다리 끌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전했어요. 전하기 싫은데
말하기 싫은데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네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전부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큰일 났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도 메시지를 전했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어나는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미라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 기사, 이적 뭐 이런 일들 어떤 그 사인, 기호 뭐 여러 가지 번역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이 12장에서도요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악하다 그랬어요. 너희들 참 악하구나. 그리고 너희들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러한 인생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일 수도 있고요. 목자와 양일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 비유로 되어 있어요. 왕과 신하 혹은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음란하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로 결혼한 그런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딴 남자에게 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바람난 사람과 같이 음란하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혀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표적을 요구했을 때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12절 말씀처럼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요구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대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가능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좋은 의미에서 해석할 때, 좋은 의미에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있었거든요. 나라를 잃고 고난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자유가 없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다. 독립시키는 것이다. 그거 아니고는 별걸 다 해도 뭐 병자를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 그건 아무 상관없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꽤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꽤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기적도 일으켜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러지.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만든 빵을 먹었으니 물고기를 먹었으니 돌아가서 그 5,000명이 전부 다 막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 예수라는 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문이 얼마나 자자했겠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보망이 누구보다도 잘 갖춰져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는 메시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볼 때는요. 그래서 자기들을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들 지도자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하고 물리치시고 떠나셨죠. 이건 어디까지나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표적을 구하느냐 라고 반문하셨고요. 그리고 악하다고 말씀하셨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구했을까, 표적을?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수사상에 보면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가끔 뉴스를 여러분 통해서 보시면은 조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진술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 쓴 그 진술이 가장 법적 영향력이 크잖아요. 중간에 고치면 그것은 많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막 꼬드기거나 혹은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그래서 조서를 꾸미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 쓰는 사람이, 조서를 꾸미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해서 조서를 꾸민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이제 재판정에서야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건건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막 방해하고 막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방해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들 밀치잖아요. 그러면 현행범으로 바로 고소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때려봐 때려봐 이거예요. 때려봐 막 약 올리고, 그런 일들을 지금 그들이 지금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감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데는 사람들이 냉랭하고 반응도 없어요. 근데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야당 대표를 9시 뉴스면 박근혜 대통령은 별로 비춰주지도 않고 야당 지도자만 계속 비춰줘. 텔레비전 국영방송이. 그러면 그 뉴스를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분이 좋을까요? 또 그 밑에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래 요즘 물가가 어떤가 본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는 뭐하러 왔나? 그러면서 빈둥대는데 야당 지도자가 오면은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환호성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위기감을 갖겠죠. 당연히 위기감을 갖겠죠.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고침받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몰려오는 그 일들이 크게 자기네들에게 부담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다 눈에 거슬렸죠. 그런데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맞지 않게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자기네들은 지금 버튼 하나도 누르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양을 건져준다거나 혹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건 못마땅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있다가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우리는 완전히 소외당할 것 같다 하는 위기감이 복선에 깔려 있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왜곡된 전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구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구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시험하고 신란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못 읽으시겠냐고요? 환히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아 진짜 메시아일 것 같다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런 예수님을 보고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어떻게 한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서 있겠느냐. 사단의 나라도 그 사탄의 세계도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표적을 행하시면 표적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딴전을 피우고 다른 것으로 비방하고 신란하는 그런 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일까 구하지 않은 사람일까?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 무슨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도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한번 가만히 기도하면서 세보세요. 주시옵소서를 빼면 기도가 안 돼. 정말 그렇잖아요. 모든 게 주시옵소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도와달라는 뜻이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주시옵소서는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 있죠. 주의 도움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뭐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사람 보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처럼 뭘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표적은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막 머리 써가지고 머리 아프면서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100번 1000번 능력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도하고 하세요. 여러분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원종수 본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의 암센터의 센터장을 맡아서 할 만큼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80년도에 뭐 한국 교회 그 사람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유행했던 사람. 근데
굉장히 수제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꼭 하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하든 시험 때가 되든 평상시가 되든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내가 알기로는 대전고등학교 출신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처음에 아주 못했던 사람이에요.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를 기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늘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서울대를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들어갔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의사시험에서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꼭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뇌 기능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세요. 그래 하나님께 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자세. 그런 표적은 지금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갇혀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나라가 없었던 그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끌어내셨잖아요.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끌어내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이스라엘 엠브라스에 보면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 별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리는 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라고 알려져 있는 별이에요. 그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처럼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도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막 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을까?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도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삶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건 억지로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워요. 기뻐요. 억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표적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바울은 로마 교회 앞에서도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당연히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얼마나 철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했는데 사람들은 다 교양인인 척, 지식인인 척 하면서 그런 걸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지 못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주 그냥 미개하고 덜 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늘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도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냥 부인들이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게 전도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 나오다시피 하는 남편들이 있었어요. 그런 남편들은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부인이 사주면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끼고 오지를 못하고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성경 아닌 척 이렇게 그렇단 말이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 세워서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일주일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렇더라고. 그렇게 누군가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시나요? 그 사람은요 보나마나 은혜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요, 제목도 생각도 안 나고 지난주에 내가 뭐 하고 왔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좀 심각 영적 치매 증상이 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제가 고등학교 전도할 때 했던 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갔다 오면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뭐 설교 시간에 나온 예화 이런 거 다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다 들려드렸어요. 3년간.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어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누구에겐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도 한 장씩 더 가져가셔서 누구에겐가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에겐가 말하면서 꼭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내가 좀 들려줘야 됩니다. 그 생활이 바울이 자랑스럽게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우기를 바라고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너는 교회가 그리 좋냐, 예수가 그리 좋냐, 이거 좋고 말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표적을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래 진짜 하나님 해주신 거야, 그런 간증을 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만 맨날 두드리고 앉으면 나는 못해, 이건 안 돼 하지 마시고, 그 안 된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아니 우리를 구원까지 해주신 분이 그런 길을 만들어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도 해주셨는데.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런 기도의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표적이 되길 바랍니다. 야, 예수가 있기는 있는가 봐, 교회가 능력이 있기는 있는가 봐,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술 고주망태였는데 인간 변했어, 그런다든지, 도무지 저건 인간 희망 없었어 그랬는데 어찌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는지,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쟤 보니까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뭐 하나님이 계신 건 같아, 뭐 그래야지. 쟤 보면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표적이 될 수도 있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랑스러움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만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건강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면 그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45장을 찾아갑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며 복음 전파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